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그게 이치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좋아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이나 그렇게 살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중에 가끔 알곡 같은 분도 계시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좋아요. 소위 말해서 뺀질대고 이기적이고 아주 잔머리 굴려서 쏙쏙 빠져나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와서 얼굴 비추고 하는 척하고. 아니, 교회를 다녔으면, 오래 다녔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하고 주님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하마터면 이렇게 질문할 뻔하았어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뻔하는데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보이고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 안지가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짜 만족이라는 생각은 해봤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불, 그 다음에 뭘까요? 펑 하고 터지는 불평만 하지.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다 뭐 코로나다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좋아질 거야. 뭘 좋아져, 수술해서 떼어내든지 뭘 고침을 받든지 해결도 안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좋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진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세상 것만 소유해야 만족하다는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다. 살아가죠. 마치 예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믿으면 무엇인가 우리 음료수 중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음료수 이름 2%가 있어요. 2%. 마치 2% 부족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만 믿는데 왜 2%가 부족하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노할 만한 생각, 정말 섭섭하고 서운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 믿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뭔가 이루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약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이 현실의 문제 해결만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귀 얇은 사람에서 귀가 얇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귀가 얇으냐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걸린 병에 뭐가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 무조건 다 사요.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지 죽이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귀가 얇아지는 거죠. 힘들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에 누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쏙 빠져요. 또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도 입었으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려우니까 이게 또 무당 점친 인간들 이야기를 또 꼭 들어요. 그래서 무슨 날이 좋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예를 무슨 날인데 오늘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이런 게 써 있잖아. 내가 봤어. 그거 찾아보면 나와. 그러니까 그날 아마 이 날은 주식 사면 대박 날 것이다. 그때 싹 망했지. 다 떨어져 가지고. 들을 걸 들어야지. 귀신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 조금 있다가 뚝 떨어져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 남쪽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 우리 교회가 북쪽에 있어. 다 이게 거지 같은 소리요. 그게 거짓 교훈이고 이단들고 귀신이 유혹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상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곳에 잘 넘어가냐면,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장이 월급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마트에 일하든 회사에 일하든 주일날 일하면 너 3배를 주겠다. 월급을 일당을 3배를 주겠대요. 근데 돈이 지금 궁하단 말이야. 주일은 한번 빠지고 회개하고 다음에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사장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 이 여인을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아니 돈 일당 3배 준다가 홀라당 넘어가서 주님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죠.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쓰다가도 누가 돈만 준다면 그걸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도 보장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 보면 귀가 얇아서 그냥 세상의 온갖 것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60 되죠. 어떤 분들 한 뭐 2, 3년 후면 60 되죠. 항상 젊을 줄 알았지. 좀 있으면 70대. 근데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몸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껏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거짓으로 위선을 떨고 살았어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가겠다. 지금도 그러죠. 왜 또 나한테 얘기하지? 그럼 너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해? 주님이 죄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제 말투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냔 말이야.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름 불러서 얘기하겠니? 너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으니까 이제는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만 보면 서운하려고 그래요. 그거 섭섭이 귀신이요. 나야 만나면 늘 잘해주죠. 제가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섭섭하게 하십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이 오해하는 거지. 저는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는 그 모양 그 꼴이 너무 초라하니까 울고 싶어요. 보면 울고 싶어라. 진짜 울고 싶다고요. 그거는 모르고 그냥 위로받고 싶은데, 아니 이 몸속에 암덩어리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퍼져서 죽을 지경인데 뭔 위로요. 빨리 아파도 잘라내고 해결해서 치료받는 게 그게 위로지. 그게 죄덩어리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이 믿음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헬라어, 히브리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막 완전히 수학적으로 다 풀어내는데 천재예요. 얼마나 3일이면 끝내. 그거 우리는 10년 해도 못할 거를 3일 만에 공부, 그냥 웬만한 기초 과정을 다 가르치고 끝내버리는 분이에요. 너는 이분은 오래 살 줄 아는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게 보이는데 보니까 76세 정도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되셨나? 근데 76세 하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76세 하니까 제가 느끼면 청년같이 느껴져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자,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어디에 모시죠?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꼭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님 영접한 사실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다, 관념적으로 자기는 안 믿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한번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주인님으로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이성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했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영접한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러지 그걸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라는 교만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년 다녔다, 5년 다녔다, 나 예수 영접 모임 해봤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주님이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목적은 그냥 저게 뭐 점 하나에 불과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주님 모시면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모시면 2% 안 부족해요. 근데 왜 마치 예수님 믿으면 2% 부족한 인간으로 머저리 취급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회개하시라.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나와요? 떡 나와요? 돈도 줘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생명의 삶 배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받으시고, 오늘은 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만 명 모인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했어요. 2만 명이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 보는 거죠. 다 먹었어요. 그리고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내자매님 얼마 남았어요? 그것도 모르니 큰일 났네. 생명의 삶 다시 오셔야 돼요. 12광줄이 남았어요. 풍성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충만한 뭐냐면 풍부하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머무르다.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무르.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안에 모든 아버지의 충만함을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이끌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에 끌려다니고 정치에 끌려다니고 어떤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끌어다가 말씀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죽어도 안 믿어지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돈 없이 못 사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그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고 주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장해 주는데 내가 볼 때 보장이 안 된 거죠. 없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거기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 하나님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십니다. 몸이 되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요. 근데 그다음 10절 보니까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뭘 받았다? 아이고 기억력이 이렇게 단 기억이십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믿습니까? 나 안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2%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인데 그 궁금증 갖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세요. 설교 이렇게 헷갈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험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지금 당장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필요한 동역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충만한 것다 거기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양쪽에 4명이 메고 가잖아요. 요단강 그때 길이 뭐 하여튼 넓이가 200m는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기록에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그 어떤 거기 이스라엘 현지인도 그렇게 이제 그 가이드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강이 200m면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근데 물이 그 보리와 그 밀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 뚝방을. 그럼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법궤를 맸어요. 그럼 현실로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뭐 만나와 만나가 들어 있고 십계명이 들어 있죠. 그것은 이제 4명이 메고 가는데 그러니까 물살이 세단 말이죠.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이 4명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뭘 빠져 쓸려가서 죽지. 물살이 센데 발을 내디는 순간에 샥 하고 쓸려가서 죽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 이성적으로 볼 때 거기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인간의 이치고 과학적인 논리죠. 그런데 자기 의로 밟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단 말이죠. 자, 밟았어요. 어떻게 됐죠? 요단강의 물이 그렇게 물살이 세게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되죠? 끊겼어요. 끊기니까 물이 벽을 이루면서 끊기고 밑에는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길이 쫙 열려서 거기로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 충만한 능력이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한 발짝 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발짝 들어가면 또 내려가면 끝나가니까 밟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것도 말 타고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죽게 생겼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 동쪽인가 가르쳤죠? 홍해바다는 양쪽으로 물벽이 생긴 거죠. 바다니까 쫙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갔어요. 더 재밌는 것은 영화처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말 타고 온 애들이 홍해바다 중간쯤 오니까 물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그 애국 군대를 싹 수장시켜서 죽게 만들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화처럼 보여집니까? 그냥 아주 극적인 드라마처럼 보여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물 하나 가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랑물 조그맣게 이렇게 파놓고 거기 물 내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비 많이 오는 날도 막으려면 막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과 지구를 탁구공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볼펜 줄 하나 끈 게 강이라고요. 그거 지워버리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을 계산을 한단 말이죠. 과학 위에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위에가 하나님인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2%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조리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게 사실 이거예요.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상, 가치관, 어떤 이단의 교리 이런 걸로 속여서 우리를 노예물은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는 그 노략물이단 말이죠. 전쟁의 포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전통, 세상의 논리, 이성 이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렇게 웃기는 연습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 데크레이션을 배워가지고 되게 웃는 걸 잘 웃더라고. 하하하하 그러면서 웃는데 연습에서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말할 수 없는 미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물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거죠. 얼굴이 천사처럼 해같이 빛나는 거죠. 어거지로 웃는 것은 그때 반짝했다 지나가면 기분 나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웃는 거죠. 누가 보면 뭘 잘못 먹었냐 그래요. 제대로 먹었죠. 예수님 먹었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없대요. 정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퉁퉁하니까 혈압이 있으니까 의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종합병원 정도 될 줄 알고 자꾸 나보고 피 검사를 하래. 저쪽에서 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하래. 그래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갔더니 뭐도 정상이고 좀 하나 빼줄 것이 빼달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지. 뭐도 좀 그래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콜레스테롤도 없대야. 많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제가 특별히 뭘 먹는 게 있어야지. 물 먹어서 살찌는 걸 어떡하라고. 조금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회개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랬더니 나하고 가까운 내 옆에 있는 누가 아빠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이게 없다는 거야. 스트레스 있어요. 그게 있는데 주님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 얹히는 거죠. 나의 걱정을 예수님께 얹히니까 예수님은 모든 충만함이 있으니까 해결해줘야 안 해결해줘요. 해결해주죠.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좀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우리 성도님들 몇 사람이 불안해요. 좀 왠지 불안해.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얼굴에 써 있는 건지 하여튼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자로서 흔들림이 있으면 하나님 굳건한 반석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흔들리지 말라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줘.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인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저히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어쨌든 간에 강력한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저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충만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충만함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그랬었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몇 절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이건 완전히 형벌의 심판이고 지옥불이죠. 그런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화해하려면 꼭 중간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제물이 안 되잖아요. 죽어버렸으니 제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누군가가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희생을 하시면 그 사람이 내 대신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데가 화해가 돼야 안 돼요.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충만함, 구원의 본질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야 나. 안 믿으세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나야 나. 해봐요. 부끄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인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 다음 주인이 누구냐 그러죠. 시작. 아니 나야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가져다 이걸 가지고 주님 나라를 쓰라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천지 만물을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뭐 숲과 고기와 물고기와 또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살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뭐 공업 이런 산업 이런 거 없어도 원래 살아요. 사람은 인간이 자꾸 머리가 발달해서 자기들이 만든 건데 원래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친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건축을 새로 하고 싶은데 무슨 거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렇죠. 친환경.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로 만족할 수 있어요. 거기 오면 마치 에덴 동산 느낌이 들면서 그 자연과 호흡하며 주님을 그 자연의 영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목장 싣고 찌드는 사람 딱 데려오는 순간에 대화도 하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 그 자연 속에서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만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막 콸콸콸 강물을 쏟아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뭔가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숨이 막히는데 찬양하고 회개하니까 말씀 들으니까 숨이 트이고 불순종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오면 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영적인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할렐루야. 아픈 자 치유받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충만을 예수님은 모신 자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꾸며낸 거짓 교훈에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막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그 영지주의들은 저기 흑백 논리를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육신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주장했고, 그리고 또 뭐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천사 숭배, 막 영적으로 이제 가다 못해서 이제 천사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천사는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보이지 않는 천사지만 영으로 와서 돕는 자들이지, 천사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부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그 은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충분한데 왜 천사를 숭배하니? 예수님만 믿으니까 조금 지식이 딸린 것 같으니?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이론, 철학, 사상, 그 어떤 수사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쓰면 모를까? 마치 그런 것을 모르면 마치 조금 2% 부족한 것처럼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당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또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뒷전인 거죠. 세상에 그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나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필요한 건데 예수님보다는 신학 해석 단어 해석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모든 충만함이 다 거기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가르침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타락했고 사람의 전통 말씀보다는 인간이 꾸며낸 거짓 교리와 교훈, 천사 숭배, 우상 숭배 등으로 유혹당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의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험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 이야기고 좀 표현하려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모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험적인 거예요. 행동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거기에 순종하는 곳에 임하니까 기적처럼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이거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밤중에 그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거세단 말이죠. 한 복판쯤 되는데 거기를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간 거죠.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선생님 맞잖아요. 거기서는 선생님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주님이에요. 주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는 주님 맞다.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때 물 위로 걸어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물 위로 걸어가면 그 깊은 호수에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인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주인 나 예수 맞다. 모든 충만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주님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어떻게 됐죠?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죠?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순간에 어떻게 파도치고 풍랑치고 바람 부는 현실을 옆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을 놓치니까 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가도 순간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빠져서 죽게 예수님이 구경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얼른 손 딱 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님 손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걸어가는 거죠. 자, 설교가 마치 강의처럼 오늘 좀 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머저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여 주여 믿는 건 2%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주님이 주인이신데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시고 힘든 것 같아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기 보면 여기 강대상에 보면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이죠. 거기에 괄호 쳐놓고 제가 매일 그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하면 힘이 누가 아주 수고스럽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이름만 넣으면 돼. 우리 하은이, 대은이, 어떤 때는 제 이름도 넣어요. 우리 식구 다 넣을 때도 거기 그대로 읽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죠. 거짓말을 할 때는 막 속이 맡은 막 간절하게 회개하고 거짓과 타협하 뭐 이런 내용도 있어. 어느 날 기도해 보면. 근데 제가 오늘은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왜 오늘따라 그러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의 그 수단과 방법, 술수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모든 충만의 능력으로 빠지려는 순간에 붙들어 세워서 함께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걷는 곳,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한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님으로 보시고 주님 손잡고 가야 돼. 놓는 순간에 빠져요. 물론 주님 믿는 사람은 얼른 건져주지만 그것도 주여하고 부르짖어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은 날 잊어버리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다. 네가 30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살았어도 나는 너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 오늘 이제 와서 너 오늘 은혜 좀 받았지? 감정으로 끝내지 말아라.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현실에 급해서 그거 현실에 급하고 또 옆에 또 계산하고 생각하면 너는 물에 빠진다. 물에 빠져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둘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성공해보겠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경제공황 흉년이 들어서 경제공황이 와서 쫄딱 망했어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대접해 주는 사람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더니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밥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밥 같이 먹었어요. 취직자리도 없어가지고 가장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돼지 새끼 있잖아요. 돼지 새끼. 돼지하고 함께 뒹굴고 먹고 자면서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더럽게 살게 된 거죠. 그게 돈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세상 주님과 함께 갈 때는 주님이 도우시니까 괜찮은데 한눈 파는 순간에 빠지니까 돼지 어떻게 그냥 더러운 그 돼지 운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행히 회개하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다 회복돼 버려요. 아주 그냥 기적 같은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현실이다. 성경은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약간 모험적인 게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목자님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막 나를 흔드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흔들고 물질로 흔들고 자식이 흔들고 주변 사람이 흔들고 뭐 누가 헛소문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손잡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 보면 순간에 빠져요. 그럴 때는 이제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하면서 주님 손 다시 잡아야죠.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 해야 당장 주님하고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회복된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은혜 한 번 받으면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돈이 10원짜리 하나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20대에 10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려면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순간순간 차비가 또 생겨요. 그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 6년에 동전 10원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삶의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왜? 내 믿음은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잡고 해야 그 길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집은 1000원짜리 하나가 어느 날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카드가 있어서 요즘은 그 걱정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카드도 없었어요. 카드도 없어서 손에 1000원이 없으면 10원짜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차비가 130원이었으니까 10원이 큰 돈이에요. 알사탕 2개요. 알사탕 제 연배는 알죠. 얘들은 몰라 알사탕 2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고 가면은 일이 해결되는 거죠.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한번 점검 좀 하면서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좀 말을 못할 정도, 고개를 못 들 정도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물에 빠질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뭐든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근데 지금 왜 다 막히고 안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이 주인이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자꾸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자꾸 그 귀가 얇아서 그쪽으로 가는데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만 믿고 뭐 누가 말해도 넘어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갈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주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고 손잡아서 걸어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구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확실히 주님이 나를 봤을 때 그 믿어줘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누가 주변 사람 믿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믿음, 그 예수님이 볼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 게 주님이 볼 때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순종하면 다 되어집니다. 그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다 플러스 알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다 돈을 플러스 시키지 말고 예수님 플러스 명예도 플러스 시키지 말고 예수님 플러스 성공 거기에다 플러스 시키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당장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주님의 믿음이면 미래적으로 보면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알파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거. 교회 온다고 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큰 교회 엄청 많아요.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교인이라고 예수님 확실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의 숫자가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사도행전의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구원 반수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나눠드린 그것에 오늘 결단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데 플러스 알파가 이거였는데 이거를 버리고 회개하고 앞으로 지금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겁이 많아서 못하는데 주님은 확실한 다음에 이 일에 순종하고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내용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